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리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수만 섬기는 오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지금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솔로몬의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헛되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솔로몬의 그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 무엇인가요? 헛되고 떼도다. 이 헛되다라는 주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는 게 힘들지만 진짜 힘든 이유는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고한 만큼 공평하게, 그리고 또 수고하지 않으면은 수고하지 않은 만큼 이 열매를 거둘 수만 있다면은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뒤늦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감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들,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지만은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정은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가정은 또 불행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말년에는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일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를 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땀을 흘린 만큼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 삶의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도 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은 그 노력과 수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로 이 다음 달 이제 8월이 되면은요, 이 휴스턴에 온 지가 8년이 됩니다. 이 휴스턴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새 아이들이 휴스턴에 와서 사춘기를 보냈는데 이 사춘기 자녀들을 이제 대할 때마다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부모로서의 한계를 너무나도 절실히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이 시편 12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보다 더 절실하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본초를 서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2절 하반절에서 아주 이 독특한 한 구절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잠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 하루 일상을 마치고서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것은요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잠을 잔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문을 할 때요, 이 최고의 고문이 뭔지 아세요? 이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인들이 정말 어떤 병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 불안의 근원은 사실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야 해.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잠을 잘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께 맡긴 자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맡긴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라고 했습니다. 이 내일이라는 그 말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시간, 그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나요? 문제가 정말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진 날이 있나요?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날이 정말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훨씬 현명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뺀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는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애물단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인생의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자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이 자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중요했어요. 자녀의 수가 곧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었던 시대에는 자녀야말로 이 부모의 미래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었고 또 부모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에 몸이 아파도요 아프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매일 누적되어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혹시 어디 이렇게 편찮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받으시면은 그나마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은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에 샀을 때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태어났을 때 3년 정도 이제 아기를 봐달라고 이제 어머니께 막 부탁을 이제 드려가지고 간신히 이제 모시고 내려왔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니까 좀 편찮아 보였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죠. 괜찮다요, 괜찮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며칠 이제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약만 드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참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어르신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어르신들은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자식들이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옛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요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사랑도 윗사람에게서 아랫사람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라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처럼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리석다. 믿지는 장사이다. 우리 부모님만이 그런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부모가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 그게 행복하다고 하하하 웃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믿지는 장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든든한 것처럼 난 너희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이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라고 감사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축복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되고 아버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 아버지 두려움 아버지 걱정은 회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를 지나가고 날카로운 아버지 구동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말에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는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으시는 손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그 손처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긍정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는 내 뜻대로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아버지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요,